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 법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죄인임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법 없이 살라고 했을 때 인간은 선행을 많이 할까요? 악행을 많이 할까요? 법이 있어도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 그 법망을 뚫고 탈법을 하고 편법을 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죄인들이 사는 땅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죄가 많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법을 주시는데 살인죄, 또 도둑질, 또 거짓 증인에 대한 법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이 살인에 대한 법입니다. 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원한이 없이 모르고 그의 이웃을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두 사람이 벌목을 하러 갔다가 도끼질을 하는데 그 도끼가 빠져서 그것을 이웃이 맞고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은 피해 복수가 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수의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그 친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은혜로운 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곳에 피해 있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율법은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이웃을 죽인 경우 이게 실수로 시작해서 복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무고한 사람 2명이 죽게 되는 거잖아요. 실수로 죽었는데 그것도 안타까운데 그 공동체에 또 복수로 인해서 또 한 사람이 또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은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수로 죽인 사람인데 무고한 사람 둘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집안 사이에 불화가 생기게 되면 그것은 전체 공동체 안에 평화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복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수 한 번으로 공동체 전체가 깨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죠. 실수했을 때, 과실이 있을 때 공동체가 그것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법,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 도피성 제도를 악용해서 고의로 죽이고서는 피하는 사람.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죄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죄를 3단계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웃을 미워하죠. 두 번째, 엎드려 기다리죠. 세 번째, 상처 입혀 죽게 합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죄가. 그리고 그것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살인이라는 것이 마음의 미움으로부터 시작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근데 그 마음의 미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이 계획으로 넘어가고요. 몰래 칼을 품고 기다리는 것이죠. 물론 그때까지도 아직 회개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살인자는 죄가 자신을 삼켜버리도록 내버려두고 결국은 그 살인을 실행합니다. 그리고는 도피성으로 피하죠. 이 사람에게는 어떤 긍휼도 베풀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죽여야 되는 것이죠. 사형제도가 있어야 되느냐, 또 폐지되어야 하느냐라는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오랜 기간 집행하지 않아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고 하죠. 죄라는 것은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유일무이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피성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죠.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처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고의로 죄를 짓지 않죠. 마음의 미움을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의로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항상 이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